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항상 함께 있어 주시며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김정준 목사님께 많은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등부를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임원, 촬영팀 친구들에게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난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동법 8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들이고 생명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들 제시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2장 1절 4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여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속한 학교와 가정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곳이니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겠다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고등부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가는 길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형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좋으신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익숙한 것과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시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저마다 말이 잘 안 떨어지네요. 저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힘들고요. 누군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일찍 자는 것이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 여러분, 익숙함은 편리함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길로 다니면 틀릴 일이 없고요. 익숙한 사람들과 만나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 일도 없습니다. 익숙한 장소를 가면 마음이 너무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가능하면 새로움보다는 익숙함을 훨씬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레온교에 부임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의 MBTI를 물으시더라고요. 저의 MBTI는 뭘까요? 뭐라고요? 네, ETJ인 ISTJ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사분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ISTJ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되게 이렇게 신기한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검사를 하면 뭐 I 좀 이렇게 반쪽 이렇게 가는데 저는 I면 I에 완전 치중돼 있고 S면 S에 완전 치중돼 있고 T는 T 쪽으로 J는 J 쪽으로 완전히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이상한 MBTI라고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성격이 자꾸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원래 성격이 이렇진 않았는데 뭔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말도 아껴야 되고 행동도 조금 조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I가 아니었는데 I로 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같은 ISTJ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해요. 뭔가 갑자기 빵 터지고 갑자기 빵빵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확실한 것들,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 저의 계획에서 어긋난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이 불확실성을 오늘 저의 말로 조금 풀어서 표현해 보자면, 저라는 사람은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익숙한 사람과의 이별들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익숙하지 않은 장소, 익숙하지 않은 음식,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듯이 저 역시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익숙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요. 식당도, 길도, 심지어 산책도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닙니다. 새롭고 낯선 것은 왠지 모르게 조금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지도 벌써 만으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도 세워졌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과 더 친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 계획도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들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고등부와 이별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별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물론 하죠. 그래서 교역자가 부임할 때 나는 천년만년 여기서 뼈를 묻어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정도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마무리하고 가야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 친구들의 제가 먼저 잘가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빠이빠이 해주고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되게 혼란스럽고 또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은요 아직 아니에요. 네. 고마워요. 덕분에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우리 50장까지 있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원역사는 역사는 있기는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시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언제인지를 잘 구분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연도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연도의 추정을 족장들의 역사로 창세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 새로운 첫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여러분이 말하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에 제가 주의하는 이유는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면서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고쳐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브람이니까 저는 오늘 아브람이라고 그대로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시작이 참 이러해요.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네,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75세 때 지금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 그가 75세 이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삶을 살았어, 뭐 좋은 삶을 살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어, 살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75세에 부르셨어요. 75년의 삶이 참 짧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75세 때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네,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여기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이 75년 동안 산 그곳을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아브람에게 너 가야 해, 너 가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2년간 여러분과 만나고도 떨어지는 발걸음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75년을 살았어요. 그곳에서 75년을 살았던 그 집과 이별을 하고요, 75년을 살았던 친구들과 이별을 하고요, 75년을 함께 지냈던 이웃들과 이별을 해서 정말로 낯선 그 땅, 중요한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지금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떠나가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러한 삶이, 익숙한 것과 이별해야 하는 삶이 진짜로 아브라함이 너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사실 이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약 4,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자신의 삶의 터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간다? 여러분, 신앙적인 것처럼 그래 갈 수 있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사실 아닙니다. 목숨을 버려야 할 수도 있고요,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출발하는 그 발걸음이 아마 진짜로 너무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한 거죠. 익숙한 것과 이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우리나라 구약에서 되게 유명하신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신 분이 이 부분 이렇게 번역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데요, 진짜로 중요한 구절이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부름 이전에 아브라함은 사람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이었다. 그러나 부름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인생을 건 신앙인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사실 한 문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출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역사를 선택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 이 출발점 가장 베이스가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름 이전에 아브라함은 사람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이었다. 그러나 부름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인생을 건 신앙인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자연인에서 신앙인, 사람의 보호를 받고 생존의 보호를 받고 지리의 보호를 받던 입장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익숙한 것과 이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짐을 싸고 모든 것을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한 발짝 내딛는 그 걸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연인에서 신앙인으로, 신앙에서 민족의 아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너 나중에 땅도 있을 거고 큰 민족도 있을 거고 복도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면 사실 출발하고 나서도 한참 뒤까지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도 없어가지고 되게 비싼 값에 이웃에게 살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의 행동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딱 한 구절로 말해요.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났다. 75세였다. 여러분 근데 이 한 구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사실 가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 이거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 이거 가면 진짜로 쉽지 않아요. 이사는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그 수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 라고 할 때 떠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종훈 목사님이 지은 생활 거룩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작별이다. 익숙한 것들과의 고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강종훈 목사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내를 잃어버렸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지은 책이 생활 거룩이라는 책인데 그 아내를 잃고 난 슬픔, 정말 뼈저리게 사무치는 그 슬픔 위에 그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작별이야.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야. 그게 신앙인의 삶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고요 그런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의 작별,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별과 고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를 진짜로 재밌게 봤었습니다. 공유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멋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하는 말들이 어쩜 그렇게 주옥같이 멋있는 말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공유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한 2년의 시간이 저에게 사실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좋았습니다. 날이 좋아서 혹은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두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참 행복했고 또 너무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요 우리가 익숙한 저와의 또 이별을 하시겠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자
라고 하실 때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이고요. 하나님이 멈추자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았어, 이제 그런 건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2년 4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걸음을 뗄 것이고요. 여러분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셔서 우리가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좁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언제 어느 곳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만남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만큼 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갔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춰서 저는 이만큼 큰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앙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잘 이루느냐 하는 것들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결단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신앙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고 그런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익숙한 것과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익숙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익숙한 것과 편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고, 서라고 명령하는 선은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친구 한 친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놓는 소중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련회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셀피 캠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인데 시간은 아직 5시, 7시 2개 차량이 2번 출발할 예정인데 시간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체크해서 새로 한번 다음 주에 정확하게 공지하겠습니다. 도착은 다음날 교회 11시 도착 예정인데 이것도 조금 다른 참석하는 학생들 학원 시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2차 캠프 때는 강의나 기도나 이런 건 없습니다. 식사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느 식사 기도만 하고 재밌게 놀고 족구도 하고 밤에 게임도 하고 자유롭게 지내면 됩니다. 장소는 베네골로 갈 예정이고 회비는 무료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 분반 공부 시간인데 선생님들 대량적인 인원을 좀 파악해야 되니까 교사 학생 참석 인원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강 좀 조사하셔서 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 말씀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올리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우리 김정주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공부 열심히 해서 인서울대학교로 가세요. 목사님한테 수시로 연락을 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우리 목사님 잠시 모시고 목사님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다 챙겨주시고 센스 덩어리이신 것 같습니다. 그냥은 저희들이 앞에서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목사님은 뒤에서 세심하게 다 챙겨주시고 항상 그렇게 매너 있고 항상 먼저 나서서 해주시는 모습들이 저희들이 엄청 편하게 고등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한 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목사님께서 되게 딱딱해 보이고 단호해 보이셨는데 점점 목사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춘식이 캐릭터처럼 목사님께서 항상 먼저 인사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젠틀한 춘식 말 그대로 젠틀하신 춘식이처럼 귀여우신 저는 목사님을 5글자로 표현해보자면 극초전부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전부치가
전달을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정말 그 어떤 말씀보다도 잘 전달이 잘 됐던 것 같고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주제로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못 잊을 축복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우리의 첫 고등부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우리랑 엄청 대화도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서 저는 목사님을 못 잊을 축복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슈퍼 킹왕짱? 이유는? 슈퍼 킹왕짱이니까?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도움 주시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평소에 주일에나 토요일에 제가 목사님하고 부르면 목사님께서 항상 밝은 얼굴과 미소로 맞이해 주셨던 게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연우를 엄청 많이 사랑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요? 함께 한 것보다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도 많이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시간이 저에게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억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축구하다가 제가 넘어졌을 때 같이 웃는 그 추억이 좀 인상이 깊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사님 앞으로 가셔서도 이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앞으로 인생길이 잘 되도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행복하게 목사님이랑 같이 웃고 떠들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떠나시니까 하신대요. 목사님이 처음 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뭔가 목사님과 함께한 추억들이 너무 많고 계속 그 추억들을 만들어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서운하고 섭섭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처음 고등부 올라왔을 때 목사님이 김정준 목사님이었던 게 저한테 좀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이었을 때 이 정도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동안 이제 고등부 하면서 임원도 목사님이 먼저 저한테 제안해 주셔가지고 임원도 하면서 고등부 생활을 이제 2년 가까이 정말 재밌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 말을 목사님한테 직접 할 용기는 없었지만 영상 편집을 하나 이제 낭비들이 되어서 저는 목사님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형이 가시는 거 축하드리고 가서도 행복하게 멋진 사역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다른 데 가셔도 지금같이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가서도 화이팅 하세요. 너무 서운하고 아쉽지만 어쨌든 이제 좋은 일로 가시는 거니까 가서도 항상 멋진 목사님의 모습과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길 바라고요. 항상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기도할게요.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잊지 않고 잘 간직할 테니 저희 가끔씩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목사님!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단다. 자. 눈물이 너무 많아서 저는 슬픈 영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관 갔다 오면 눈이 너무 퉁퉁 부어서 슬픈 영화도 절대로 잘 보지 않는데 이별의 순간이 참 힘들어서 어제 하나님한테 일단은 설교 때는 안 보여주세요. 제가 울어버리면 말씀이 선수가 바뀔까봐 하나님 좀 잘 참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설교 때는 잘 참았는데 결단전을 할 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부산스럽게 가서 죄송해요. 2년의 시간이 참 좋았고요. 서울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는 제가 서울에 있고요. 밥 사달라고 하는데 넌 서울 사람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종로에 오시면 연락하시고 일 와주면 연락하지 마시고 제가 5시 반에 마치니까 그 일 연락하시면 정말 보통 사동하시면서 언제나 즐겁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떠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역자가 떠났기 때문에 흔들렸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해주시고 더 신앙적으로 많이 자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한테 멀리서 소식으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국바이상 김정준 목사님, 위 사람은 평소 환한 웃음으로 학생들을 맞이해주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상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29일 대흥고등부 1원